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WRC 잘 마쳤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27차 WRC를 통해서 세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이 5천 종족에게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5천 종족에게는 사실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밀림 있죠, 밀림 막 이런 오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잠만 자다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잠만 자다 오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눌리는 거죠.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0살 때 비로소 이제 예수를 진짜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교회를 그냥 다녔고요. 그나마 또 중학교 2학년부터 안 다녔어요. 시험 들어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막 이런 헛된 건데 그 속임수에 이 사단은 속이는 데 아주 능하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로 막 속입니다. 그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 교회 안 나갔어요. 20살 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진짜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또 기도의 비밀도 알고 그러면 힘이 있을 텐데 힘이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지만 힘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잠 많이 자는 사람이 아닌데 잠을 진짜 한 1년 동안인가요? 진짜 많이 잤어요, 잠을. 그게, 그때 내가, 이렇게 많이 눌려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오지 들어가면, 거기에는 점술,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들은 굉장하게 역사하는 시간 그게 바로 5천 종족. 거기에는 그 안에 이게 무속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 들린 귀신 들린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서 있는 그런 장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잠만 자다 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또 그런 지역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5천 종족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바누아투를 비롯해서 솔로몬 제도 이 나라 두 나라가 렘넌트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남태평양 14개 나라, 그 14개 나라 중에 몇 나라가 이렇게 렘넌트를 보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진짜 오지, 동남아에 있고요. 또 남미에 있고, 또 아프리카에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굉장히 심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하게 땅덩어리가 큰데 저도 몰랐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그 아프리카 크기를 쟀어요. 근데 그 안에 아프리카 안에 미국이 들어가고요. 중국이 같이 들어가고 또 유럽의 몇 나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야 굉장히 큰 나라예요. 큰 대륙입니다. 거기에는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인종 분쟁, 종족 분쟁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 가난이 굉장히 심하죠. 애들 이렇게 보면 뭐 돌 하나를 뭐 이렇게 돌을 뭐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판대요. 근데 그 아이가 울어요. 그 돌을 이거 못 팔면 어른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돌을 못 팔면 당장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사를 걸고 지금 한 끼가 뭐 우리는 축적이 되어 있지만 말이죠. 그런 건 없어요. 이거 못 팔면 굶어야 당장. 막 이렇게 생사를 거쳐서 막 사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난과 또 분쟁과 이런 나라들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갔다 오면 사실 발전된 그것만 조금 갔다가 올 뿐이죠. 우리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라고 딱 우리 단체에 파송해 줬는데, 그래서 훈련 뭐 여기가 더 훨씬 좋으니까요. 훈련받고 이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해야 될 텐데, 선교사님이 제자라고 딱 해서 파송을 딱 해놨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불법 체류자로 신분으로 있겠죠. 워낙 좋으니까. 자기 나라보다는 몇백 배 좋으니까 우리나라가요. 조금만 일을 하게 되면 평생 먹을 수 있는, 자기 나라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 돈도 벌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오촌종족에 들어가려면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그 훈련을, 신학교라든지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파송하는,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 정책도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를 우리는 이렇게 학기 단위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 주, 두 주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기를 1월 달에 하면 2학기를 조금 더 현장 가서 응답 받고 오고 2학기를 2월 달에 두 주고 합숙을 하면서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합숙하면서 막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한 2, 3주는 또 자기 고장 가서 전도 열매 일어나고, 이래 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신학 공부를 딱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현장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텐데요. 오늘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워낙 큰 대회로 쫙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하면, 크고 자세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행사하다 오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행사하러 오기도 하고요. 막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또 막 사운드 막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그 큰 행사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각 개개인을 준비하고 각 개개인을 훈련시키고 각 개개인에게
눈을 열어주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같이 옆에 흑인과 또 백인과 우리 황인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키 큰 흑인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눈이 맞췄어요. 눈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명찰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대회에 참여한 렘넌트구나. 그 옆에서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알아요? 몰라. 몰라도 인사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 막 흑인 아이들 막 돌아다니지, 남태평양 아이들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애들이 귀여운지. 그 흑인 아이들을 우리가 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저 동남아 우리 렘넌트들이라든지 저기 이제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렘넌트 막 보기는 좋은데 보기 이렇게 쉬운데 흑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밥 먹는 거 보면 진짜 막 가관이에요. 아이들. 이렇게 어떤 아이들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어떤 아이는 그냥 막 안 되니까 막 손으로 밥 먹어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싸먹고요. 그런 아이들 많고.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거죠. 몰라도 얼마나 귀여운지. 또 얼마나 나중에 5천 종족을 통해서 2만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큰 대회에 하나님은 커다랗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씩 문을 여시는 걸 좀 이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1강에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주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또 작품 유산. 왜 기업 작품 유산이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사실 우리 이 렘넌트들이잖아요. 이 렘넌트들을 작품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작품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1천만 관객 딱 모이면 딱 작품이라 하잖아요. 작품화 시켜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렇게 파송하겠다는 겁니다. 작품화 시켜서 작품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산, 유업, 유산 이런 뜻이 유산으로 만들겠다. 그 정도로 막 계속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후대 계속 후대에게 그 정도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WRC를 한 겁니다. 처음에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 힘. 우리가 현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닌, 어려움에 적응해서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그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올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그거를 넘어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 찾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만큼 찾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갈등 오면 빠지고 거기에 핍박 오면 이제 완전 끝장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접하시더라고요. WRC 메시지는 계속 차츰 나올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이 골로새 교회 제자를 보고 성도를 보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졌다. 충만하여졌음을 이 사도 바울이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니까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충만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충만해졌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막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함 속에서 누리며 충만함 속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째 확신되어야 각인됩니다. 확신되어야 응답도 오지만 응답이 오면 확신되어야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내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각인됩니다. 그게 나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고 축복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사단의 속임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개정된 성경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했죠. 거의 의미는 비슷할 겁니다. 그죠?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노력. 사단이 우리를 노력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적들이 노력하던 말이죠. 우리가 멀쩡히 내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약탈당한다는 겁니다. 이번 이 개정된 표현을 보면 사로잡힌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약탈당하면 다 뺏기는 거잖아요. 사로잡혀버리면 내 거인 줄 알면서 빼앗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죠. 사로잡힌다는 말이 이 표현은 좀 약간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더 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로 하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또 그게 맞다라고 평생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사단이 막 던지면서 속이잖아요. 사단 자신도 뱀으로 둔갑하고 자신도 감춰버리고 사단도 없고 하나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그게 철학이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속임수들이 계속 유튜브에 보면요. 유튜브에 나오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속임수를 많이 써요. 막 어떤
연예인들 보면요, 14년 동안 그 인꼬부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알고 보면 영화 얘기요. 영화 얘기예요, 영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영화 얘기. 야, 꼭 클릭하게 만들라고 말이지. 그리고 헛된 이게 거짓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다 믿지 마세요. 웬만하면 건강에 관한 부분은 의사, 어디에서 의사 하고 있는 의사들 얘기를 좀 듣고, 또 미국에서 저는 김의신 박사님의 얘기를 좀 약간 듣는데 요즘은 또 안 들어요. 근데 이분은 한 10년 정도인가 18년 정도인가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좀 인정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얘기를 듣고, 그리고요 굉장히 속임수를 많이 사단이 써가지고요 사람들을 말이죠 혼란시킵니다. 굉장히 많아요. 속임수의 내용을 보면 결국 창세기 3장, 9장, 11장이에요. 결국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 메시지고요. 결국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사는 내 입에 불치라는 걸 말이죠. 그게 최고다라고.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속입니다. 그게 전부 다야. 그게 그 이외의 영적인 부분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사단의 속임수인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그냥 아예 그냥 그거예요. 철학과 전통, 여기 보니까요 저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대학도 말이죠. 그게 초등학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그거를 의학으로, 과학으로 계속해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말이죠, 원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술하고 그 다음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의사는 사진 찍힌 거 그대로만, 그것만 해결합니다. 그리고요 꼬매놓잖아요. 붓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물질 다 넣어놨어요. 의사가 말이죠, 사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영적인 부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도 가서요, 3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내 밖에 몸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얘기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원래부터 속이는 자고 원래부터 이게 살인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고, 138이죠. 그리스도 딱 언약을 붙잡고, 이게 나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터가 되어져야,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터가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물들 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딱 세상에 가서 딱 보면 색깔이 딱 입혀지죠. 그게 우리에게 분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아, 요거는 약성이구나. 아, 요거는 아카리성이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터가 되고 우리가 기준되고 근본이 되어져야, 아, 요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과 오직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의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나에게 모든 것 되어질 때 그게 오직의 복음이라 이해하는 거지, 복음이야. 복음이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나에게 완전해질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오직의 복음인 거예요. 오직의 복음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삶의 일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나에게 전부인 것으로 믿은 거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할 뿐이지 그냥 복음이에요. 그건. 구분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형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좀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셉이 가진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복음이야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질 때 그게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분별이 되어져서 그 속임수에 죽지 않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사단의 속임수구나. 고차원적으로 이게 저차원적으로 속이고 고차원적으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구나. 이거 사기꾼 놈의 이 말이구나. 뭐 그렇게 알듯 말이죠. 이걸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해라 주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준이 그렇게 박혀야 터가 딱 굳어져야 나에게 기준으로 딱 되어져야 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말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육신을 얻고 오셨죠. 그 왜 육신으로 얻고 오셨을까? 제한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계시면 동시에 아수르에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렇게 제한되게 왜 육신, 그것도 죄 있는 모양,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근데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다 이렇게 갖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사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다 넣어 두셨잖아요. 한 번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속에 다 넣어 두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그 부분,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렇게 육신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신에 딱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그 축복을 내 개인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선지자에게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리라 해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모델이셨지만 우리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라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9절 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있어야만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한되게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랑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뭐 그렇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들, 그야말로 777의 축복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축복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사의 축복으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이사야 40장 쭉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지 않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한이 없도록 말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막 능력을 줍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막 세상에 속임수에 막 이리 속고 저리 속고 하면 속으면 더 피곤해요. 안 속으면 안 피곤한데 속으면 피곤해요. 거기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요, 얼마나 무능하면 사단에게 맨날 당하니.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빠지되라고 표현됐잖아요.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의 그 모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육체에 말이죠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하나님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이요 말이죠. 얼마나 큰 힘이냐 말이죠. 독수리가 막 날개칠 때요, 막 확 참새는 푸르륵 올라가지만 말이죠. 독수리는요 막 힘이요. 한번 잘 안 올라가지만요. 올라가면 막 올라갈 때 말이죠. 엄청난 힘을 갖고 올라갑니다. 자기만한 물고기 끌어올리고요. 또 뭐 양들도 막 끌고 가더라고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날로 새로워지는 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파워가 큰 새 힘, 조금이라도 날로 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에게 가득 충만해져야만 이게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나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달리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다름질 하는 거예요. 인생에 다름질 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는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개인화시켜 내 개인에게 말이죠. 임할 수 있도록 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축복을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충만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증인될 때 이 힘과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약속한 것 있습니다. 그 약속한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바로왕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요셉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탁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큼 놀라웠냐면요. 요셉이 일하는 일에 그 밭에까지도 임하지 않습니다. 밭에 무에도 배추에도 고추에도 밭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축복이 이 힘이에요. 이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말이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 237 5천조적 복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요 힘이다. 내 영적 문제도 말이죠. 내가 못 이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작게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힘이 있으면 그 영적 문제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더 크게는 237과 5천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37과 5천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말이죠. 그 지역과 막 그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힘이 없으면 세상에 서밋으로 가 있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서밋 되기 전에 세상의 서밋, 의사, 판사, 뭐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서밋 되기 전에 교수, 총장 되기 전에 먼저 이 영적 서밋을 가져가라. 영적 서밋.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서밋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서밋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서밋 되면, 대통령이라 지도자 딱 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북한에도요, 김정일 그 위원장이 얘기하더라. 음성도 처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자기는 3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적대국이긴 하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총뿌리를 던지고 저 상대 적국의 그 수장도 말이죠. 그 지도자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3시간밖에 못 잤네요. 자고 싶어도 못 잔다는 거예요. 위험도 있겠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사실 서밋 때문에 참 못 잡니다. 대통령들 참 많이 못 자요. 수상들 참 많이 못 잡니다. 맨날 먹고 놀고 하는 거 비행기 타고 다니고 관저에서 막 맨날 편하게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없이 전화가 오고 수없이 연락이 오고 저도 말이죠. 우리 교회 조금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여기저기 막 다니면 피곤해요. 근데 말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요. 여기저기 일 터지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다운되는 겁니다. 막상 대통령이 재임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팍 늙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소진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이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237과 5천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제가 제시해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잠자면서 이 축복이 막 임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잠 많이 자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에 우리 팀들이 계속 1년 다 됐죠. 처음에는 40일 작정하고 이렇게 9시든 또 8시든 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분들이 40일 지나는 게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계속 꾸준히 명단 있습니다. 막 안 나오시는 분들 명단 해가지고 명단 딱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저분까지도 기도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 쫙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은 천국 천사를 파송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 깨닫게 하셔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전환점이 막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만남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만남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망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여기 같이 못 오면 현장에서 8시에 기도하고요. 안 그러면 밤에 잠자기 전에 막 다 부부가 기도하고요. 또 아침에 부부가 말이죠, 같이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럴 때 말이죠,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 에스겔서 36장 나오잖아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주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시 기도라고 하죠. 그걸 넘어서 이제는 24 무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24 놀라운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가장 좋은 시간표가 왔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걸어온 뒤에 발걸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발자국이 4개여야 되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라.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얻고 왔다, 이 녀석아. 그러니까 발자국 2개밖에 될 수밖에 없지. 부축해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얻고 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보내시기까지 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올인해야 이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입니다. 24로 계속 모든 보이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여라. 그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도 회복되어지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고 또 휴가 가셔도 또 갔다 오셔도 이 힘이 늘 계속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라고 하는 완성된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축복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